35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나의 24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 단어마다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겠지만 수많은 그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남은 자이고 그냥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방향에 따라 인도받는 순례자이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미리 정복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또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의 새로운 시작의 24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정복의 24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5분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지만이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는 얘기가 한 주간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고 이제 거의 이제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숨기죠.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숨기고 결국 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 강가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님은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바로 왕에게 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말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적인 말과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지식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 삶으로서 증인으로 서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가르쳐서 될 거라면은 너무나 쉽게 되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보고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락방에서도 목회자 자녀 수련회,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힘도 주고 위로하고 예전에는 용돈도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목회자 자녀들이. 왜 그러냐?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강단에서의 삶과 강단을 내려와서의 삶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말씀 주고 위로하고 힘도 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목회자마다 선교사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 삶에 돌아와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가르쳐서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복음을 떠들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드라마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나도 그럼 저렇게 해야겠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학교 가서는 그 친구들 문화 속에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제 금요전도 학교에서 강사 그 목사님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니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라. 그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결정이 된다. 예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입시, 정말 너희들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을 거기에 갈아넣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때 렘넌트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이 멍하니 그냥 있다가 또 이제 그 입시 현장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렘넌트들의 그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다락방 1시간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울분을 쏟아내고 절규를 한 것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 부모님들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으로. 자기가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락방 하루 빠졌는데 그것을 듣고서 아버지가 뺨을 때리더라고.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렘넌트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집중 묵상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이 미션홈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말은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고 있는가, 내가 있는 현장이 지교회가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일부러라도 렘넌트들이 보이는 데에서, 차라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금 바뀌는갑다 라는 생각만 줘도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까지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그 효과가 더 드러날 거예요. 아니, 복음을 한 20년 30년 들어서 아무 소용없더만 이제 그래도 복음 30년 들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바뀌는갑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WRC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WRC에 맞춰서 할 거니까. 지금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니까.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방향을 맞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지금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사탄의 그 공격을 막는 벽이라도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근처도 못 가요. 차라리 이들은 전 세계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통하는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불신자들이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다. 이 말만 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을 보니까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은 우리가 성공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강주의 아파트가 무너졌냐?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표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을 세워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그거는 증인이 아니죠. 차라리 우리가 나는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이거 깨닫게 되었는데 니들은 고생하지 말고 바로 이거 깨닫고 바로 본론을 시작해라. 내가 너무나 오래된 그 서론으로 힘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잠깐만 서론
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표준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작업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표준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성막과 새 절기와 언약궤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합니다. 그만큼 어쩌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0% 바뀌었다면 빨리 90%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삶이 얼마나 복음적인가. 복음적인가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계를 살려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세입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왜 여러분들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말고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레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준, 정말 복음의 언약이라면 왜 나여야만 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증인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죠. 모세는 준비되었어요. 근데 모세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10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홍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깨닫는 전도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있냐? 불신자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깨닫는 전도의 시간표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적도 주세요. 왜? 그 불신자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부여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도 일으키실 거예요. 천안에 있는 동안에 천안에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상을 통해서 당장 7억 5천이라는 현금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부여 새생명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성도들이 막 그 헌금하고 막 물론 그럴 것도 하겠지만 목사님 친구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증인으로 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응답이 없냐? 응답이 있으면 뭐합니까?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만점을 받았어요. 어떤 시험이냐? 모의고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 만점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도 안 봅니까? 봐야지 내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을 각인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결론이 무엇이죠? 서밋타임. 무엇을 위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뭐 하라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집중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지속하라는 거예요. 아, 서밋타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실제로 서밋타임을 하는 것과 서밋타임을 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24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 우리와 24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서밋타임,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서밋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25 영혼의 응답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바뀌어 있다. 빨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응답이나 역사나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서밋타임을 통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그 응답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